여러분, 남은 자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그러던데, 성경을 보세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리고 마지막 때가 아니라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이 나라를 누구에게 맡겼는가 하니 거룩한 자들, 정결한 자들에게 맡겼어요. 근데 그 마지막 그 모든 무리 가운데 남은 그루스기 같은 그 자들을 남은 자라고 얘기해요. 남은 자. 성경에 보면 뭐 특별히 미가서 같은 게 남은 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다 스바냐, 이사야 다 남은 자예요. 그건 모두 타락한 세대 가운데 그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순결함을 지키는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간, 그걸 이제 이사야 40장에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을 해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사기라도 하고 거룩한 신부 사기라고 하기도 하고, 다 이게 다 남은 자들이 남은 자. 그러니까 성경적인 언어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러니까 이 생명사역은 지난 23년 동안 그 남은 자들을 세우는 사역이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남은 자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생명사역은 교회 연합회예요. 교회 개인이 모이는 게 아니라 교회 연합회. 지금은 목회 안 하시는 목사님들도 여기 많이 오시는데 사실은 생명사역에 들어올 자격은 없어요. 그냥 업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사역의 회원이 되려면 무조건 자기 교회 목회를 하고, 교회가, 왜냐면 교회가 회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그런 남은 자의 교회를 일으키고 계세요. 영광스러운 교회, 초대교회를 능가하는 강력한 교회를 등장시키세요.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정말 있냐? 이제 그 생명사 교회들을 보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500명 성도가 모두 다 사역하고, 모두 진리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는 초대교회를 능가하는 교회가 쓰는 거예요. 아직 우리 교회는 뭐 그 수준까지는 올라가지만 이제 곧 됩니다. 이번 시즌이 지나면 우리 교회는 이제 그렇게 들어갈 것이. 그래서 이 생명사역은 그게 남은 자 사역, 남은 자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기는 쉬운데 그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뭐 이완지 목사님 계시지만 성도들 물갈이가 몇 번씩 되지만 다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도 지난 27년 동안 모르겠어요. 쉬어보진 않았지만 지금 500명인데 한 10,000명은 나갔을 거예요. 10,000명은. 그렇게, 왜냐면 이게 뭐 그 사람 나간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워낙 영적 전쟁을 치열하고 또 뭐 꼭 이 부르심에 대해서 중요해요. 부르신 사람들만 견뎌내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안정기에 들어갔어요. 안정기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지금도 하나님이 이제 전 세계에 지금도 세우고 계시다. 이제 이 한국 교회도 그 남은 자들을 일어나야 될 시기가 됐다 생각해서 이제 이 생명사역을 오픈한 거예요. 이제까지는 회원이 아니면 우리는 사역을 안 했어요. 같이. 근데 이제 누구에게나 다 열어놓는 거예요. 이제 추석 집회가 또 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하죠. 추석 집회 여기 맞지? 네, 추석 집회 여기입니다. 이제 그때 한 1,400명, 1,300명 정도로 모일 텐데, 하여간 빨리 신청을 해야 여기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해주세요. 이 막 그냥 예민한 사람 불 받으면 뜨거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막 따가따가 그러네.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 사역할 때는 그냥 내가 이렇게 축사할 때 훅 불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살이 익어요. 뻘겋게.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불이 정말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불 자체는 아까도 말했지만 불 자체는 원수들이 가릴 수가 없어요. 불을. 왜냐면 그건 보좌로부터, 다니엘 7장처럼 보좌로부터 흐르는 거기 때문에, 기름 부심은 3천층에서도 온 거기 때문에 이건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불은 가리지 못해요. 오직 불이 안 오는 것은 그 통로가 막혀서 그래요. 왜?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통로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다시 이 불의 통로들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이 지켜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가 가면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 강해를 여러분들 책 에베소 강해 다 있죠? 다 줬지 내가 안 줬나? 자,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자, 우리가 신약을 보면서 사도들이 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사도들이 지금도 뭐 종이에 쓰는 것도 어려운데 그때는 양피지 이런 데다 서신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알고 있는 사실들을 막 자세하게 써서 편지를 길게 쓰는 것이 가능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 아니까. 그런 게 옛사람, 새사람, 그다음에 삼위 하나님의 만남에 대한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은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 때문에 그런 거를 사도들이 자세히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는 다 알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다 이해하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경 66권 강해를 다 끝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내가 설교할 때는 히브리서 전체를 내가 이게 그 전체를 알고 있어야만 되는 설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들한테는 자 히브리서 알죠? 그러고 넘어간단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 다 그걸 알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처음 온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내가 그런 모든 것들을 또 예를 들면 이사야 다 아니까 이사야 66권 역순야까지 그런 모든 흐름들을 우리 성도는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사야 그러고 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 서신서에서 이 신약의 서신서 가운데 그 옛사람 새사람의 부분들을 언급하지 않으면 사실은 해석이 잘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옛사람, 지금 요한일서 같은 것도 새사람 옛사람의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 그렇죠? 그 하나님께 난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은 왜 죄를 짓는 거니? 새 사람 안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왜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존재 문제, 다 존재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인이라는 존재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존재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함께 죽어보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옛사람은 끝난 거예요. 네. 그리고 내 안에 새 사람을 이제 두신 거예요. 그 새 사람이라는 존재는 결코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고 노력하려는 게 아니라 죄의 시스템이면 이 새 사람으로 살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응? 간단하죠. 하나님은 모두 존재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존재를 모르면 결코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존재가 돼서 성령 충만의 상태를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똑같은 인간 오셔서 30년의 세월을 쓰고서 성령 충만으로 사신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30년 성령 충만으로 살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쉬운 일이고, 이번에 우리 모잠비크에 있는 교회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어. 뭐 내세할 건데 그런 일이 있었고 사실. 그러니까 뭐 오병이지 일어나는 거예요. 결코 신성의 능력으로 사용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인간으로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그러니까 1년 성령 충만도 유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그게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자들이 이게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말해야 돼요, 신이라고 말해야 돼요?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철저히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사르스,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서, 심지어 로마서 8장 3절은 그가 죄의 모양, 아니 죄인이라고 말해, 죄의 모양으로 온 사르스로 온 분이라는 걸 아주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천주교가, 이 바티칸이 이게 예수님을 완전히 인간의 신으로 올려놓으면서, 그렇죠? 우리는 신적 존재 삶을 인간 예수를 통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삭제시키면 우리는 예수님과
완전히 분리돼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 기자들이 어떤 상태에서 성경을 기록했는가? 그리고 초대교회가 모든 다양성을 다 갖고 있었어요. 지금 뭐 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보다 더 엄청난 다양성을 다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곧바로 원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어느 시점 뭐 한 몇 개월, 한 1, 2년, 2년 이 시간 속에서 교회 이 초대교회 안에 모든 신학적 다양성이 다 존재했단 말이야. 신약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게 왜 가능하냐? 그거는 3,000년의 모든 진리의 흐름이 유대인의 사도들에게 딱 흘러들어왔기 때문에 예정이신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이 3,000년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이분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버려. 그래서 순식간에 그 모든 진리가 초대교회 안에 확 세워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처럼 정경이라는 이 성경 66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뭐예요? 모든 텍스트들이 몇 배, 즉 몇천 권, 심지어 뭐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벌써 뭐 얼마나 많아요. 뭐 에녹서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모든 텍스트들이 어떤 게 하나님의 계시냐 이런 거를 유대인들은 정확히 아는 거죠. 왜? 3,000년 동안 그 진리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모든 교회는 유대인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원유맨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때 그게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등장시킬 두 초대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교회. 지금 생명사역이 이스라엘 사역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 생명사역은 한 큰 교회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생명사역은 원 패밀리 원 처치라는 말을 늘 사용해요. 가족이란 말 다 우리 생명사역은 다 가족. 그래서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중보해주고 24시간 모든 생명사역 전 세계 있는 생명사역에 다 중보해요. 뭐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나라의 리더급 되는 모든 교회들은 다 중보한단 말이야. 놔두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우리 이 생명사역에 나와 20년 넘게 하는 이 목사님들을 보면 굉장히 그렇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죠. 왜? 가족이기 때문에. 또 20년 넘게 내가 진짜 내 성도들은 위해서 중보해도 이 사람들 위해서 계속 중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편은 뭐예요? 화딱지나죠. 내가 그렇게 20몇 년을 중보했는데 그거밖에 안 됐어? 이러면서 농담이에요, 농담. 내가 설마 그러겠어요, 이현지 목사님? 그게 또 화나요. 자, 그래서 이게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지금 이 시즌에 등장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막 설레는 거예요, 지금 설레는 거. 또 그런 것들이 내가 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 단순히 하나님이 준 비전과 이런 하나님의 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그때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뿌여 이게 정말 될 수가 이런 의심도 가고.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교회로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걸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그렇죠. 우리 교회 오시면 알지만 상가 조그만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세계가 움직이는 거를 여러분이 상상해 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쓰는 돈만 해도 그래요. 그런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그렇게 막 800억씩 써가면서 사역을 한다는 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그런 교회들 지금 세우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온 해외에서 온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저기 다 지금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 있어요. 다 엄청나게 지금 니카라구아에서도, 파나마에서도, 코스타리카에서도, 온두라스에서도, 그렇죠. 이제 도미니카 이제 올해 가는데 도미니카 거기 이제 또 마녀들 싸움이 또 장난이 아니에요. 거기 또 이제 빗자루 타고 다니는 마녀를 이번에 봐야지 가서 이제 진짜 빗자루 타고 다녀요? 마녀들? 걔들은 기름값 올라도 신경 안 써요? 여러분 마녀 못 봤죠? 브라질 어디에 가면 내가 꼭 가고 싶어 하는데 동네 하나가 완전히 마녀 동네예요. 마녀 동네. 거기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빗자루 타고 다녀요. 빗자루. 날아다녀요, 진짜로. 정말이에요. 뭐 내가 이렇게 늙은 내가 거짓말하겠어요? 진짜 빗자루 타고 다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이 가서 풀 그러면 빗자루 툭 떨어져요.
진짜요. 여러분 그 티베트 불교 고승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10cm 이렇게 몸이 떠요. 10cm 뜨면 뭐 할게요? 훅 불면 그냥 날아가요. 여러분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을 알아야 돼요. 히말라야에 가면은 돛 닦는 이 도사들이 많아요. 저 밑에 능력 있는 사람은 벌써 다 알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다 피조물이에요. 내 안에 계신 이 창조주, 이분의 능력이 제한되자면 정말 귀신들은 데리고 노는 거예요. 내가 36년 동안 귀신은 정말 나 정말 이렇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내가 30년 못 살았어요. 근데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귀신 때문에 내가 모든 스트레스를 다 풀었어요, 내가. 그래요. 귀신 없으면 정말 재미없어요. 다 스트레스 푸는 거야. 다. 박살내버 때려주고, 그죠? 그러니까 귀신은 그런 존재예요. 이거 뭐 내가 큰소 치는 게 아니야. 내 주변에 내 옆에서 본 우리 사역자나 우리 성도들이나 다 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귀신들을 데리고 논다는 걸. 내가 요새 그런 사역은 안 하지만 처음에 생명사 할 때는 우리 애들 사역할 때는 애들에게 영적 세계를 좀 보여주려고 영화를 열어놓고 귀신을 불러요. 그래서 애들이 귀신을 보는 거예요. 애들이 다 집회를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처음에. 요새는 그런 거 안 하지만 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영적인 걸 다 눈을 열어놓고 천사도 보게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귀신 하나 마음대로 못 부려서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목회하면 안 되죠. 내가 가진 권세가 무슨 권세인지 알아야죠, 그렇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영권, 인권, 물권, 자연권이 거죠. 우리 집회가 가면 어딜 가든지 항상 자연을 움직인단 말이죠. 태풍이 멈추고 막 갑자기 비가 오다가 멈추기도 하고 막 더워서 죽겠다는데 막 같이 시원해지고 이런 일들이 막 집회하면서 막 다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창조주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다 드러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 잘한다고 그걸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교회는 능력이 있어. 그거 하나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 말씀이 좋대. 그거 갖고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통째로 다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움직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움직여서 바로 교회가 선교사가 돼서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국교회 선교 다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개인이 나가서 뭐 선교한다고 되질 않아요. 교회가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적 선교예요. 선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되어서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선교의 핵심 뭐야?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선교예요. 이방의 그 아들이 드러나는 게. 근데 우리나라 선교는 뭐야? 우리나라 뭐 다 전 세계 마찬가지죠. 가서 그 나라 언어 배우는데 5년 시간 보내. 5년 언어 배우면 다 망가져. 내가 선교사들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선교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이에요. 교회가 모든 걸 흘려보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생명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본부로부터 모든 지원이 다 나가고 영적으로 다 이 중보해주고 필요한 것들 사역자들 보내서 거기 훈련시키고 지금도 전 세계에 나가서 이런 교회들은 필요하면 다 사실 나가서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같이. 한 번 집회하고 마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렇죠? 교회로서의 이 같은 패밀리의 관계를 맺는다. 패밀리 관계. 그렇죠? 이제 우리 지금 이제 한국 생명사교들은 내가 지난 20년 동안 좀 해외 사역에 몰두하느라고 방치한 그런 시간이었어, 사실은. 미안해.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 생명사교 이제 세우려고 이제 지금 막 다시 내가 몸부림을 치는 거야. 지금 우리 성도들 다 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사역 신청하세요. 우리 생명사교들. 왜 좋으냐면 사역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여러분 교회에서 그 팀들이 기도를 해요. 지금 하늘소리 이제 나갈 텐데 하늘소리 교회에서 몇 달 동안 이 팀들이 매일 모여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팀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백호 목사님 좋았죠? 그거 봐요. 좋았대잖아요. 그렇죠. 강성 아까 그 불에 예민한 자매가 갔었는데 강성을 하고, 그렇죠. 걔가 아주 딱딱한 애인데도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주냐 서로 사랑하고 그렇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들었어, 아이간. 감사해요. 자,
어디에요? 뭐라고? 어? 아, 영광스러운 물론 다 많죠. 영광스러운 게 다 지금 나 같은 팀들이 너무 좋았다고 말을 하더라고. 영광스러운 교회는 또 우리 사역자들고 삼각선 올라가는 바람에 애들이 다 죽어갖고 참. 자, 커피 마실 동안 좀 잔소리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좀 이게 좀 깨어나지, 그죠? 아,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온 지 며칠 안 돼가고 지금 시차 정도 안 되고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숨을 헐떡헐떡거리는 거야 지금. 불쌍하죠? 진짜 불쌍해요. 이번 그러니까 내가 생명사역에 만약에 이런 회원 중에 이론이면 내 리더가 지금 그렇게 힘들면 나 같으면 가서 그래. 아유, 목사님 이번 쉬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어요. 한 명도. 한 명도. 불의 종 어떻게 좀 하실래요? 김용 목사님 불의 종. 가만히 있어 또. 속으로는 하고 싶을 거예요. 자, 그럼 갑시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 후딱 끝냅시다. 자, 1절부터 2절을 먼저 보겠는데, 자, 이건 또 요한일서 기록의 목적이 돼요. 앞에서도 기록 목적이 나왔죠. 기록 목적은 뭐예요? 이 4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합니다. 자, 이거는 사실 기쁨이 충만한 것은 요한일서 기록의 목적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렇죠? 어떤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 어디야? 시편 아니고 이사야 65장에 보면 뭐 새 예루살렘을 뭘로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기쁨으로 창조하셨대. 새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장차 다가올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재료로 창조된 거니? 기쁨이래. 기쁨.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질이 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건 상당히 심각한 영적 징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요새 이 한국교회 교회 안에도 우울증 환자들 너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렇죠? 그건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움직이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자, 왜 기뻐할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로 살면 기뻐할까?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영광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목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생명을 들여 헌신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게 착해요. 자기의 모든 걸 들여서 우리가도 정말 눈물겨운 헌금들이 매주마다 나와요. 그 왜 그렇게 헌신할까?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길어요. 왜냐면 가서 뭐 24시간 중보하지, 애들 가르치지, 뭐 셀 사역하지, 일주일 내 그러니까 매일같이 만나는 거예요. 매일같이 만나면서 부딪히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서로 너무나 잘 알게 돼. 이 식구가 되는 식구, 커뮤니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게 가능해?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을 들어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꾸만 그렇게 삐딱선을 타는 것은 목회 잘못이에요. 목회자 잘못. 진짜요. 목회자 잘못이야. 교회가 망가지는 건 성도가 타락하기 때문에 망가진 게 아니라 목회자가 타락하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목회자만 바로 서면 교회는 결코 영광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내가 지난 23년 동안 이 생명사역의 거의 모든 집회는 평신도 집회를 안 해요. 목회자 집회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사실 평신도 집회하는 게 남는 장사인데 왜 목회자 집회에서? 왜냐하면 나는 교회에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평신도 집회는 이제 추석 이런 거나 가끔 하는데 전 세계 모든 이번에도 로마에서 이제 300명의 유럽에 있는 목회자만 불렀어요. 다 목회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목회자가 서야 교회가 쓰기 때문에. 또 목회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람.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가장 높은 종기를 부여하셨어요. 요세푸스가 대제사장이 모든 인간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로 말했어요. 보세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1년에 한 차례 보는 사람이요. 그렇죠?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딱 그 영광을 한 번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대장이 모든 인간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래. 목회자는 누구예요? 1년에 한 번 보는 사람이야? 아니요. 수시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존귀는 얼마나 엄청난 존귀예요. 그렇죠? 목회자가 그런 어마어마한 존귀와 하나님이 부여하신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이 다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스라엘에서도 말라기 가면서도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영광스러운 종이 세워지는 5,000년의 꿈을 안고 계속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그런 영광스러운 종, 거룩한 종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너무너무 갈망하고 계셔. 그 영광을 보면 모세가 그랬듯이 하나님 내게도 그 영광을 보여주시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선배들이 이어왔던 그 영광에 나도 동참하게 해주시오. 하나님 이런 자원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 중에서 누구 한 분이라도 그런 영광스러운 종이 나온다면 내 36년의 사역은 절대로 미치는 장사가 아니다 말이죠.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올 거예요. 나는 생명사를 하면서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 나와 똑같은 종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난 생명사가 안 합니다. 나를 능가하는 뛰어난 종이 나올 거를 믿고 난 생명사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여러분과 만나서 이렇게 사역하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나를 넘어서는 사람이 나올 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 교회보다 더 강력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질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랑 똑같은 교회가 세우면 뭔 재미있어? 내가 다 했는데. 근데 나를 넘어서는 그렇죠? 지금 이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이용훈 목사님 어떻게 아멘입니까? 그럼 내년쯤에 내가 내려놔도 되겠어? 말을 해줘. 아멘 했잖아. 오케이. 그래요. 자, 그만 떠들고 이제 말씀 봅시다. 자, 그래서 이 기쁨,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면 성도들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뭐예요? 교회는 조직이 돼요. 조직이. 어떤 율법적인 틀 안에서 교회가 움직여요. 그러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무슨 기쁨이냐면 그것은 월급 받는 기쁨이에요. 월급. 겨우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월급 받는 느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살면 어떤 기쁨이에요? 이것은 내 유산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상속자예요. 그렇죠? 그 상속을 받는 기쁨은 그러니까 자기 거니까 자기 유업이니까 막 목숨을 바쳐 헌신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멘이에요. 뭐 이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면 또 뭐 엄청나게 많은 걸 얘기했지만 뭐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는 뭐요? 일단 킹덤 오브 갓이야. 킹덤 오브 갓. 그렇죠? 그분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회의 실패는 뭐예요? 내가 뭘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목회는 교회는 그분이 통치하시면 목회자는 거의 할 게 없어요. 내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할 게 없어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나를 보고 있어. 우리 목사님은 매일 하는 일이 헬스클럽 가서 3시간 동안 운동하는 거야.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인데 내가 뭐 거기 껴들 게 뭐 있어?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만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직임이 그거예요. 새벽 2시나 3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흐름들을 그냥 선포하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직임은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뭐 성도들이 찾아와서 뭐 상담해주면 상담해주고, 그냥 뭐 주일날 그냥 이제 설교 준비도 안 하니까 그냥 설교하면 하고, 그냥 아침에 5시간 6시간 기도하고 주일날 설교하는 거, 이게 내가 하는 다야. 우리 교회 모든 일은 사실 우리 사모님이에요. 나는 곰방 대물고 사랑채 앉아갖고 얘들아 그렇게 막 그러고 있어요. 나는.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거 얘기하면 또 뭐 한참 너무 많은 얘기를 하니까 오늘 그만합시다. 자, 어쨌든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기준과 수준과 당신이 원하는 내용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신데, 잠깐만, 사람이 개입하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리고 내 원칙도, 뭐 이건 내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원칙도, 성도들의 영혼을 나는 타치하지 않아요. 기다려요. 하나님이 무조건 타치하도록 기다려요. 내가 하는 일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앞서갖고 그냥 몸을 발자국 남기고 가는 거예요. 따라와라. 이게 내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일단 탈진이 없어요. 영적으로. 체력이야 힘들죠. 그러나 영적 탈진 없어요. 나는 사실 우리 교회 목회만 한다 그러면 나는 별로 할 일도 없어요. 내가 내 힘의 모든 80%, 90% 빼는 건 전부 생명사역이에요. 생명사역이 다 내 에너지 다 빼간단 말이에요. 응? 그거 알아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이스라엘 보세요. 출애굽의 완성이 언제예요? 애굽을 빠져나온 완성이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드디어 그 성전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출애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성전이 필요해요. 이제 삼성전도 곧 지어질 텐데 반드시 성전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이 통치해야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완성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똑같은 본질적으로 움직여요. 교회가 말라기 3장 1절의 예언처럼 그분이 성전의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교회를 통치하셔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 예언은 성취가 된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대리자가 와서 교회를 다스린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오신 거예요. 자,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무슨 의미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처럼 뭐요? 하나님의 총회가 교회에 덮어씌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하늘에 맞닿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을 열 수 있는 특권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뭐예요? 교회는 땅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음부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왜? 땅의 것을 모두 다스릴 수 있어야 되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란 건 땅과 하늘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처럼 하늘의 총회가 이 교회에 덮어씌운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 총회에 뭐가 있어? 만민의 심판자는 하나님과 온전케된 의인의 연도가 천만 천구 천사들과 그리고 더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가 같이 심어진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세원의 중간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피. 이 한대 총회의 모든 일원이 교회와 함께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요. 이게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하늘의 총회가 덮으시고 그분이 교회 좌정하셔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내가 뭘 할 게 있어? 내가 뭘 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해요. 그분의 지시대로 그분이 움직여라. 그것들 흘려보내라. 그럼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기도가 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날마다 이 교제, 요한일서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늘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이기도 하고, 나는 일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난 일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후사지. 여러분은 일꾼이 아니야, 그렇죠? 일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은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죠? 천사들은 일을 시키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교회에 천사들을 일 안 시키니까 천사가, 그죠? 뿔 따고 나와 있는 거예요. 항상. 왜 일 안 시키냐고. 근데 나는 언제 뿔 따고 나요? 일 시키면 뿔 따고 나요. 난 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대로 그분과 교제하면서 움직이는 존재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흘려보는 거예요. 쫙. 그러니까 나는 이 믿음의 선포, 이게 내가 가장 중요시, 목회자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교회 안에 모든 거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선포하면서 흘려보내는 거야. 에베소 4장 11절 사도 선지자 보험자 양육자의 영을 흘려보내는 교회 쭉 흘려보내고, 또 왕의 기름을 흘려보내고, 그런 모든 권세를 흘려보내고, 그렇죠? 그 성도들의 모든 삶에 앞서갖고 천사들이 다 그 길을 열어놓고 이런 일이 있어요. 누가 출장 간대, 그럼 출장 갈 때 다 열어놔, 쫙 열어놓고. 누가 무슨 사업한대, 그럼 다 열어놓고. 그게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입으로 살아. 왕이기 때문에 몸으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몸뚱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교회는 그분의 수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쭉. 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의 기준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방법, 경험이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치료하면서 여러분들이 늘 감격하고 놀래야 돼. 야, 막 성도들 보면서 이 성도가 이 헌금을 어떻게 드렸지? 저 가난에 쪄든 사람들 이런 거 그렇게 놀래는 거야. 내가 감격하는 거야. 과부인데 저거 어디서 돈 났어? 그렇게 막 건신하고 생명을 드리고 또 바뀌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변화되고 놀래는 거야. 내가 안 했으니까 그분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목회자는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 감격스러운 일이 계속 교회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고등부에 들어왔지만 얘들 보면서 막 감격. 얘들 막 중미에 보냈더니 얘들이 사역하면서 난리를 막 중미를 다 뒤집어 놓고 와. 우리 라틴 사역자들 아멘 안 해주네.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고등부 와서 애들 다 뒤집어 놓고 그렇죠. 막 전 세계 얘네들이 다 나가요. 막 얘들이 가갖고 막 우리 청년들하고 막 터키 한복판에 가서 막 이슬람 한가운데 가서 막 찬양을 하면서 막 난리를 쳐놓고 막 터키 다 뒤집어 놓고 다녀요. 막 로마가 뒤집어 놓고, 그렇죠. 그럼 막 애들을 보면서도 강해. 근데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 이야, 하나님 이렇게 빨리 다음 세대를 이렇게 빨리 세우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교회는 정말 미안하지만 조직이 돼요. 조직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분이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원래 아들의 핏값은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아들의 핏값은 자기가 흘린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핏값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핏값이 도대체 얼마나 할까? 값이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무한 책임을 갖고 있어요. 무한 책임. 무한 책임. 이거 무한 책임이란 말을 잘 믿으셔야 돼요. 나는 이걸 믿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 지금 이번 달도 이제 또 다음 달도 또 미국에서 목사 한 명 와. 지금 우리 교회는 계속 목사만 부흥돼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사실 목사가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성도들 다 하고 사실은 우리 교회 지금 20명 막 우리 목회자 가족들만 모이면 한 70명 돼요. 밥 한 번 살려면 들통나버려. 다 거덜대 버려. 또 집 줘야 되지 뭐 다 줘야 돼 막.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른 종들을 내가 받아들이겠어? 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당신의 종들을 훈련시켰다는 내가 어떻게 맡겠어? 그분이 다 책임지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과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목회를 안 하면, 그러니까 내가 36년, 20년 전에 목회자 서면서 결국 내가 결론이 아니라 결국 내가 본 게 뭐냐면, 왜 누구는 목회를 못하고 누구는 목회를 잘하냐?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차이는 그 교회가 뭔지, 자기 부르심의 종기가 뭔지,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누가 더 뭐 헬라어를 말하고 누가 많이 히브리어를 알고 상관도 없어. 누가 설교를 잘해 그것도 상관도 없어. 누가 잘생겼느냐 이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 보세요. 그런데 어디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존귀, 교회가 뭐냐, 여기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진짜예요. 목회자들 다 그냥 도찐개찐이에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차이가 거기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예를 들면 뭐 내가 간증했던 거지만, 그러니까 나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이게 하나님의 교회는 무한 책임을 갖다 이게 믿어지니까 막 처음에 개척할 때 후원이 막 한 달에 250만 원이 들어와. 그때 25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다 끊어버려. 뭔 소리야?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분이 책임져. 진짜로 6개월 만에 재정 독립, 1년 만에 성교비 6천만 원씩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여기서 승부하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다. 이게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부르심이 내가 누구냐? 이거 막 이 종기를
그러니까 절대로 그 종기에 대해서 타협은 없어. 타협. 내가 감리교회 목회 안수를 받았는데 처음에 딱 내가 목회를 시작하는데 감리교 내 시흥 지방에서 70개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대장이 전화가 와. 따르르르 해서 딱 봤더니 에이 김전우사 내일 6시에 축가로 나와. 나보다 축가로 나오래. 6시에 나 새벽기도 안 끝나는데요. 그랬더니 뭐 새벽기도를 그렇게 오래 나와. 절대로 안 나가죠. 절대로 안 나가죠.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 근데 하나님이 1년 만에 우리 교회가 70교회 가운데 14번째 재정을 만들어버려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해. 아무도. 이런 자기 부르시면 종기를 절대로 누구에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종이지 니네 종 아니다 이거지. 요런 데서 다 승부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축가로 나와 쫄랑쫄랑 가서 차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종 되는 사람 종, 교단 종 되는 거예요. 교단 종. 이게 이런 게 다 여기, 그러니까 요거 차이예요. 요거 차이. 사실은 다른 거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목회를 잘하고 못하는 게 어떤 뭐 테크닉과 방법론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다 모든 게 승부 나는 거예요. 너 됐다. 넌 내 종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무한 책임에 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한 책임 역사. 자, 한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해보세요. 내 말이 전제라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종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와 종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도 그러시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라는 그 본질 이게 뭐냐? 이게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 교회를 맡긴 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종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대지장이 1년에 한 차례만 영광을 받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데 여러분은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아니야. 그런데 얼마큼 존귀하게 여기겠어요. 아멘. 옆에 지체들 우리 동역자들에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가장 존귀 여기는 종입니다. 자, 가자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2장 1절 보세요. 자, 이제 하도 뛰어갖고도 졸지 마세요. 막 이 찬양이 막 뛰는 거 막 신나서 좋은데 꼭 설교 시간에 이게 후유증을 가져, 그렇죠? 그래요. 자, 자 1절 나의 자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요한일서 기록의 목적이에요. 너희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요거 1장 2장의 요 문장 자체가 헬라어로 보면 가정법으로 써. 희나라는 가정법을 써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가정법의 의도가 지금 여기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렇다. 죄를 범해도 결국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문장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죄를 범치 않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느냐? 이것도 새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그렇죠? 잘 보세요. 이런 게 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죄를 범치 않게. 그러니까 많은 주석이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 그렇죠? 이제 종말의 시간에 가면 이루어질 사건을 미리 말하는 거다. 아니, 성경에 종말의 사건이 이룰 일을 왜 얘기를 해? 지금 현재 사람을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건데, 그렇죠? 보세요. 이 성경은 1차적으로 2000년 전에 이 요한 공동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라라고 쓴 요한사를 통해서 준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죠? 종말의 시간에 그렇게 될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너네들은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아? 요한 이 사도가 쓴 편지를 보면 죄를 짓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새 사람의 존재로 살 때 너희들은 죄를 짓지 않은 존재가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자꾸만 얘기하지만 성경은 존재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노력해라, 어떤 행위를 해라 그런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요한일서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렵게 들리는 설교가 될 수도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 같은 것도 보세요. 얼마나 계시가 깊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런 계시들을 말하고 그렇게
신비롭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만들란 얘기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거니까 너는 믿기만 해라. 그래 보세요.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내가 하지 않는다는 바로 은혜의 원리가 움직여줘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너는 믿기만 해라. 민수기에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됐어. 어떻게 살아? 홍해 가서 수영하면 살아. 실제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살라고 그래. 요단강 가서 목욕해라. 그럼 산다. 실제로 교회가 그렇게 살라고 그래. 왜냐하면 율법으로 사는 게 그런 거거든. 자기 행위로 의를 주장해. 의가 자기 행위 때문에 의가 나타나는 게 율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로 살려고 그러는 것이 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살아요, 죽어요? 요단강 가면 살아? 아니에요. 그냥 쳐다보기만, 고개만 파서도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왜 죽어? 왜 살아? 믿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믿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이 은혜의 원리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기준과 수준에 의해서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밑바닥에서 이룰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의 나라 방식, 하나님이 사는 방식,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 하나님의 내용들, 하나님의 기준들 다 이런 거예요. 자,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있어? 그 모든 불가능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모든 것도 너는 믿기만 하면 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이 쉽다는 말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성기지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감탄사가 뭐가 되냐면, 이야, 하나님을 사는 게 제일 쉬워. 이런 감격과 감탄이 나와야 돼요. 목회가 가장 감격스러워. 난 다시 태어나도 목사할 거야. 이런 감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감격이 안 나오면 뭔가 지금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그런 감격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으래. 야, 여보, 은혜야. 요새 우리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겠으니까 서로 얘기하면서 그런 거죠. 자녀들 6명이 뭐 하나님 나라로 해서 헌신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애들로 커가고, 다음 세대 또 손자가 태어나면서 또 다음 세대 귀한 종들이 이제 막 데리려면서 살아니까 이렇게 막 기쁜 거야. 다. 누가 했어? 하나님이 한 거야. 전부 하나님이 사는 게 제일 감격스러워. 하나님이 사는 게 제일 쉬워. 제일 쉬운 게 진짜로. 또 성도들이 온 모든 사랑을 다 부어줘. 그래 얼마나. 우리 성도들 아멘도 안 하네. 난 사랑하지 않지 나를. 최영락이 나 사랑하지 않지? 근데 왜 아멘 안 해? 그렇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사는 게 너무 쉬워지는 것을 몸소이지 막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귀신하고 살아가는데 무당들 잘 알지만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는 건 정말 쉬워져요. 왜 그래? 모두 은혜의 원리이기 때문에. 은혜의 원리.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에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아니 그 믿는 거 하나 못 하겠어? 그 노뱀 하나 못 쳐다보겠어 내가? 그것만 하면 돼. 그것만.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과 이런 것들인데 이걸 내가 만들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는 건 너무 어려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니, 믿고 그냥 믿음으로 보면 돼. 믿음으로.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믿음은 다 만들어줘. 그래서 여러분 안에 모든 이 말씀들을 이뤄갈 수 있는 기능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셔. 다. 그러니까 뭐야? 실패 원인이 뭐예요? 그걸 믿지 못하고 이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만들어진 기능들을 방치하고 자기 노력으로 만들려니까, 몸부림치면서 만들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다. 다 은혜란 말이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시는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믿기만 하면 된다. 아니 그까짓 건 믿는 거 못하겠어 내가. 그렇죠? 아멘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자, 보세요. 너희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요한일서의 모든 기록의 목적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충만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일서 기록 목적이야. 자, 근데 보세요.
현실은 우리가 죄를 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자,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아서 새 사람을 살아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가지는 옛사람이라는 놈이 분명히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죽은 존재야. 근데 요 옛사람이라는 존재가 내 인격 안에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주님이 함께 나와 함께 죽을 때 완전히 분리됐으면 좋겠는데 분리되지 않았어요. 이 새 사람의 존재는 이제 갈라디아서 다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새 사람 존재는 다시 내가 죄를 선택하면 이놈이 살아나요. 자, 여러분 그게 의심할 수 있을 거야. 왜 하나님은 옛사람을 완전히 분리시키지 왜 내 안에서 그 옛사람 분리지 않아서 다시 그 옛사람이 살아나게 만들었는가? 그렇게 의미하죠. 그건 왜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명분상 의인이 돼서 예수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하시고 너는 의인이다, 이제 다시 죄가 하나도 없다, 그 명분상 그런 의인으로 인정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자기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디자인하셨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만나야 살도록 만드셨고,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기대감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속 나를 만나야 된다. 여러분에게 이래라, 이거 뭐 만들어야 된다, 이거 아니라 나를 만나야 된다.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 보세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았어요? 간단해요. 하나님과 만나서 날마다 동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애를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반드시 애를 낳아야 돼, 그렇죠? 내가 그래서 우리도 6명 낳은 거예요. 동행, 하나님을 만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모든 목적은 그분과 만나는 거예요. 그걸 실패하고 다른 일을 계획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교제를 열어놓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꾸만 다른 야망을 가지면 안 돼요. 야망을. 자, 그래서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뭐예요?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모든 죄가 없는 의의 상태를 우리에게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의라는 건 뭐냐?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자기를 갖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라고 하요. 여러분은 이제 은혜의 앞으로 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이건 보세요. 이 공로는 다 누구를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명분상 의인들이 가는 나라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인들이 가는 나라예요. 실질적인 의인을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이 옛사람이라는 놈이 살아나서 그것과 싸우면서 실질적으로 그것들과 분리되면서 내가 의의 실질 의인으로 서가는 과정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옛사람의 존재가 여러분의 인격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분리되지 않은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죠, 그렇죠? 자, 똑같은 의미에서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갈 때 모든 귀신은 심판이 결정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 심판을 실행하지 않고 계세요. 히브리서 2장 8절에 나온 얘기예요. 왜 실행하지 않고 계세요? 여러분이 가진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분의 공로로 얻어진 승리예요, 그렇죠? 자, 육사를 졸업하면 계급장은 받지만 훈장은 전쟁에서 이겨야 훈장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영광의 상을 하나님의 나라에 올 때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그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겨서 전리품을 취하고 그 승리를 이겨나면서 그 훈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도 정말 너무 쉬운 거야. 왜냐하면 일차적으로 귀신은 멸망이 결정된 존재야. 그리고 그것들을 제압할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내 안에 다 두셨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야? 누워서 똥을 먹기보다 더 쉬운 거야.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나님이 다 이기면서 너가 훈장 받아라 그러고 귀신들을 1차적으로 잠시 동안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이렇게 우리를 배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고의 지선을 하였다.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워 가장 선한 것을 다 계획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일이야.
절대로 나를 죽이거나 나한테 뭐 안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36년 사는 삶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두 번째로 좋은 걸 주시는 게 없어. 최고의 좋은 것을 항상 최고의 좋으시고, 최고의 부인, 최고의 자녀, 최고의 성도, 그죠? 먹는 것도 그죠? 이제는 막 하도 고급스러운 거 먹으니까 아주 웬만한 건 입에 맞지도 않아. 큰일 났어 이거 아주 입만 고급. 이거 하나님 만드신 거야. 보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과 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생각만 해도 주셔. 생각만 해도. 나 이스라엘 갔다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다 썼어요. 10원도 안 없이. 10원도 안 되고 하나님 썼는데 하나님 또 뭘 주시 그랬더니 그 다음 날 그냥 하나님이 또 그냥 왕창 주셔. 왕창. 생각만 해도 주. 생각만 해도 왕창 주셔. 아직 더 필요해, 쌍도들? 그분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정말. 그러니까 좋은 일만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걸 형통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뭐 이런 차원보다는 그냥 무엇에도 그분의 아름다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목회가 됐던. 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니까 인내하는 것밖에 없어. 그냥 인내하고 기다리면 돼. 무조건 인내하고 되면.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갖고 사니까 무엇을 해도 그 결과는 항상 선하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 다 흔들림이 없어. 흔들림이 없어. 자, 이거는 내 인생만 그렇겠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나이가 70 몇 살이라죠 아까? 이제 그 정도 되니까 모든 삶의 바운드가 다 영화로움이에요. 이제 30년 주님과 이렇게 살다 동행하다 보니까 막힘이 없어요. 막힘이. 근데 이것 내가 말씀하지만 이건 나만의 일이 아니에요. 이제 내 정도 나이 되면 하나님이 종들을 그렇게 만드셔요. 영화로움이에요. 영화로움. 그게 하나님과 살아간 결과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 믿고 산 결과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는 것은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분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사랑하지 말래도 사랑하게 돼 있어. 그분을. 자, 가자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죄를 범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 자, 왜 그런 거 아니? 거기 보세요. 아버지 앞에서 플러스예요, 그렇죠? 이것도 똑같아. 하여튼 아버지 붙이면 무조건 전지사는 플러스야. 성경 어디에도 플러스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 예수님 그럼 누구예요? 신이에요. 그리스도 신. 다 예수님 신. 참, 초대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곳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거.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래서. 야, 이 대언자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말 그대로 대언자예요. 이건 보혜사, 그렇죠? 이 대언자라는 말에는 또 변호사라는 말이 있어요. 변호사. 자, 그래서 두 개가 다 해석이 가능해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자, 여기 이제 해석이 좀 길어져요. 여기 좀 기가 막히게 해결해야 돼요. 자, 보자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되는데 옛사람이 죄를 선택하면 살아난단 말이야. 그러면 옛사람의 상태에서 죄를 지을 수 있어. 자, 여러분이 죄를 짓는 순간 여러분은 죄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은 한 번 거듭나고 새 사람의 존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를 지어도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말이죠, 그렇죠? 의인의 자격은 어떤 상태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제 오늘 얘기하자 말이에요. 왜 그러냐? 자, 우리 주님이 그렇죠? 인류의 대표 세리원에게 모든 죄를 전이받았어.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분은 완벽하게 우리와 똑같은 사르스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나 철저히 우리와 똑같은 사르스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십자가의 사건을 맞이하기까지 우리 주님은 정확히 사르스로 사셨어야 돼. 자, 그다음 빌립보서 2장의 예언처럼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그렇죠? 성령으로 사죠. 성령을 의지했단 말이야. 왜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 첫 번째, 인간이 지은 죄를 인간이 갚았기 때문에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철저히 인간이에요. 두 번째, 그분은 죽어야 돼. 죽어야지만 귀신이 원수가 가진 모든 최대의 무기를 무산시킬 수 있는 자격이 부여돼. 그것을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이죠, 그렇죠? 그가 죽으시고 살아남으로 인하여 원수가 가진 모든 최고의 무기인 죽음의 권세를 다 해체시켜 버렸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죽어야 되니까 인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렇죠? 세 번째 히브리서 5장 9절의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모델이야. 그분이 인간으로서 살았다는 그 모습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들 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나 같은 일도 하면 나보다 큰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분의 삶의 모델,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야.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모델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철저히 인간으로 사셨어요. 자, 그분이 만에 하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을 드러냈다. 다 날아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인류 구원보다 싹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에게 그죠? 까불고 그죠? 막 계속 유혹했던 게 뭐예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당신이 하나님의 이걸 갖고 계속 유혹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죠? 신성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나라 사르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르스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얼만큼 죽여야 돼요. 히브리서 5장 7절처럼 심한 강구와 통곡으로 죽음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강구했다는 거야. 그 죽음의 고난은 십자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야? 한순간 한순간 자신의 이 다가오는 모든 죄의 유혹에 대해서 그것을 이겨야만 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고난인 거예요. 자기가 한 번이라도 죄지면 인류의 구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룩의 프레셔예요. 목회자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열어놓으면 공동체 안에 세상에 훅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음란을 열어놓으면 음란이 교회에 훅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신을 열어놓으면 불신이 확 들어가요. 이게 바로 목회자의 거룩의 프레셔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부둥켜고 싸워야 되고 여러분이 거룩이 무너지지 않고 교회가 온전한 거룩으로 쭉 이끌어가도록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목회자가 하는 모든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거룩의 프레셔를 여러분이 모르면 미안하지만 그런 분은 목회자의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주님이 인류에 대한 거룩의 프레셔를 갖지만 우리 인류는 아니더라도 내 목회에 대한 거룩의 프레셔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이 절망하면 교회가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죠?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영들을 여러분이 열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보세요. 목회자도 자기를 죽이는 작업을 우리 주님처럼 심한 강과 통곡으로 그렇죠? 자기를 비업 종의 형체처럼 살아가는 이 몸부림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목회자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는 더욱더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가 자기를 죽이는 작업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날마다 죽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목회자는 자기를 죽이는 작업을 게을리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자, 뭐 이거 또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주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렇게 모든 죄를 전이해. 왜 죄를 전이받을 수 있어? 인간이기 때문에. 신이 어떻게 죄를 전이받아? 그렇죠? 어린 양에게 내 죄를 전이하고 양을 팍 죽여갖고 하나님께 올릴 때 내 죄가 대속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 주님도 세례 요한이 인류 대표가 되어서 모든 죄를 전이하고 영문 밖에서 반대 영문 밖에서 죽어야 돼. 그렇죠? 그분은 십자가 영문 밖에 주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 피를 확 쏟으면서 1차적으로 뭐야? 죄가 용서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을 십자가를 만날 때 그래서 1차적으로 뭐야? 모든 죄를 1차로 용서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순간 여러분은 뭐예요? 의인이다. 의인. 그걸 받아들일 때 그분이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다 죽은 의인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 의인이 되는 순간 또 거룩을 부여받았어. 자,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그분이 그렇게 죽으시고 장사돼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처럼 그분은 뭐야? 옥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상층부에는 의인들을 해방시키고, 이건 에베소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3일 만에 쫙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0절에 제일 만난 게 누구예요? 마리아를 만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님을 꽉 잡으니까 마리아야 나를 잡지 마라. 왜 잡지 마라 그랬어요? 부정해서?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 아버지 간다는 건 승천이에요? 아니요, 승천이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승천하면 40일 더 있어야 돼. 왜 아버지 간다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가 모든 걸 풀어낸단 말이죠. 뭐예요? 주님은 인간으로 사셔서 살았지만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접받는 부정한 피, 이 부정한 피는 영문 밖에서 다 쏟아냈어. 근데 주님은 인간이지만 성령으로 살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어. 그렇죠? 존재가 거룩하고 이 땅에 살면서 인간으로 살지만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거룩한 분이요. 그 거룩한 피를 가지고 어디 가는 거예요? 하늘의 지성소로 가는. 하늘의 지성소로 가면 거기 뭐가 있어? 인류의 모든 죄 파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자기 거룩한 피로 마치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계속 그죠 양을 잡으면서 죄를 그죠 용서 대속받았단 말이야. 그죠? 그거는 뭐야? 사실 죄를 해결한 문제가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을 보류한 작업이에요. 그죠? 근데 그 죄가 어디 쌓인다 그랬어? 성전에 쌓인다. 성전에 다 성전에 쌓인단 말이야. 대속죄일 날. 그래서 그 성전에 쌓인 죄를 완전히 삭제시키는 의식이 뭐예요? 바로 대속죄일 날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에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어떤 피를 가져가? 안수 받지 않은 거룩한 피를 가지고 이제 이거 화목제물 나오지만 화목제물 히라스텔리온 거기에 속죄소에 그 피를 쫙 뿌릴 때 바로 이제 죄가 사라지고 이스라엘을 만나줄 순간 출애굽기 22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그 성전 동안 1년 동안 쌓인 모든 피가 아니 죄가 싹 그 피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백성들은 그 사실을 볼 수 있어 없어? 못 봐요. 그 피가 살았다는 증거가 뭐냐? 바로 아자젤 염소예요. 그 아자젤 염소의 모든 죄를 다 전이하고 이제 광야에 그 아자젤 염소를 풀어놓고 그 광야에서 그 아자젤 염소가 와 사라지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가 시작하는 거야. 야 우리 1년 동안 쌓인 죄가 다 용서받았다. 네. 근데 그 염소가 또 돌아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그 아자리라는 원어 자체가 히브리서 1장 아니 에베소 1장 7절에 이혼했다. 죄와 결별했다. 요게 요 원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혼한 거야. 죄와 이혼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목적 자체가 지금도 보세요. 뭐야?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죄와 완전히 이혼해 버리는 거예요. 아자젤 광야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와 마찬가지로 그 깨끗한 피를 가지고 주님의 깨끗한 피를 가지고 이게 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죄의 파일에 쫙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의 파일이 있어 없어 이제 없는 거야. 여러분 존재적 의인이 돼요. 자, 여러분이 또 죄를 졌어. 이제 그러면 이제 죄를 졌어. 문제가 되면 죄를 지을 수 없어. 오늘 이제 이거 푸는 거예요. 바로 의로우시다는 건 뭐야? 주님이 완벽하게 당신이 그 의를 확정한 거야. 뭐야? 그 의를 확정한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라는 거야. 또 내가 그 모든 죄를 다 삭제시켰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구약의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죄를 지면 즉각적으로 재판이 열려. 하늘에. 쟤 죄인이잖아요. 그 재판이 열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 재판에서 이제 하나님이 내 자녀야. 나도. 이런 미슈파트 재판이 내가 옳다는 것을 끝나야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내가 제데크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약의 상태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 주님이 그런 의로우심으로 다 끝냈어요. 이제는 여러분에게 재판이 있어 없어? 이제 재판 자체가 없어요. 이게 바로 막강한 피 흘리시는 변호사, 우주 최강의 변호사가 재판을 다 끝내버렸어. 자, 여러분이 죄를 졌어. 자, 아직 안 끝났어요. 박수 치면 안 돼, 지금 안 돼. 자, 여러분 죄를 졌어. 그럼 귀신이 뭐라 그럴까요? 얘 죄 졌어요. 너 죄 졌잖아. 너 그때 너 알아 내가. 김영 목사 그때 그 여자 좋아한 거 내가 알아. 이나다 목사님 계셨네. 주님이 참소한다면 귀신 참소해. 그럼 내가 뭐라 하면 돼? 그렇죠. 모르겠는데요. 아니 창조주가 기억하지 않는데 네가 왜 기억하고 지랄이세요? 재판이 없으니까 재판이 없어. 이제 재판이 사라진 거야. 히브리서 10장 17절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않는다. 아멘.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로 죄를 져. 죄를 지면 이제 어떤 일이 생겨 여러분이 이게? 죄의 파일이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죄를 져도 의인인 거야. 존재적으로 죄의 파일이 없어. 여러분들은 이제 죄의 기록이 없단 말이야.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 여러분은 의인이 아니야. 의인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겨? 여러분 영 안에 있는 율법의 기능이라는 양심이라는 놈이 있어요. 이 양심에 여러분이 죄를 지면 기록이 돼. 양심에. 자, 근데 이 양심이 이루어진 죄는 문제가 돼 안 돼? 왜 안 돼? 히브리서 10장 22절 주님이 그 죄의 파일을 삭제시킨 쫙 그 피를 우리 마음가운데도 뿌리셨대. 우리 마음가운데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 안에는 보혈은 십자가의 피가 아니야. 그렇죠? 우리는 죄를 지면 십자가 앞에 가안가? 이젠 더 이상 안 가. 십자가 앞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가는 거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십자가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가 죄를 지면 그 내 안에 내재된 보혈로 회개하면 양심이 지워지는 거예요. 양심의 기록이 삭제가. 그 상태를 뭐라 그래? 선한 양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양심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양심으로 살아 안 살아 더 이상. 나는 양심으로 사는 존재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아, 성령이 싫어하셔서 그래야지. 양심에 가착됐다 이런 말 안단 말이야. 크리스천들은. 그게 바로 선한 양심이 사랑의 통로 중에 하나야. 디모데전서 1장 5절. 그렇죠? 또 청결한 마음, 사고 자체가 완전히 정결해. 날마다 보혈이 쏘고 내 안에 더러운 정보와 사고의 모든 정보들을 다 삭제시켜버려. 그 피가. 또 내 안에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 완전히 순결한 믿음, 순결한 믿음이다. 이거 다 의심을 다 삭제시켜. 이 세 가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 세 가지가 사랑의 통로야.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물밀듯이더라. 그래서 어디야? 로마서 5장 8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바켓으로 부음받음이라. 그래서 그 사랑이 날마다 나에게 확증된다. 확증, 데몬스트레이트하는 거야. 왜? 그 사랑이 통로가 열려서 나에게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이제 5장 8절에 가면 얘기하지만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물, 성령, 피, 말씀, 성령, 피가 내 안에 그대로 있는 거야. 그 피가 내 안에 뿌려. 그것이 운행되면서 여러분의 모든 부정함들을 계속 씻는 거야. 자, 그러니까 재판 자체가 없어졌고 그 의로우신 분이 그 의를 만든 모든 그 시스템이 내 안을 다 움직이는 거야. 성령이 움직이고 말씀이 움직이고 보혈이 움직이고. 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만들겠다 말한 그 자신감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내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이루신 모든 공로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문제는 뭐야? 그걸 믿지 못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그 모든 역동적인 하나님의 기능들을 방치한 채 지 생각으로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이 움직이게 하시옵소서. 보혈이 움직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프로세스는 하나님 앞에 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제 거룩의 완성을 향해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야? 거룩의 완성인 온전을 얘기하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도 온전해라. 그 온전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이걸 예정이라고 말해. 예정. 거룩하고 흠없게 되기를 내가 예정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거기까지 가는 게 하나님이 결정한 일이야. 결정한 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믿으면 되는 거야지. 우리 주님이 그걸 결정하셨구나. 믿습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의 결정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결정 때문에 내 안에 물과 성령과 피를 두시고 모든 삼위 하나님과 역동적. 그분이 움직이면 성부 하나님 움직이면 성자가 움직이고 성령이 움직이고 또 누가 움직여? 내가 같이 움직이는 거야. 내가. 왜? 내 안에 그분들이 계시면 그 영화로움에 나를 초청했기 때문에 내가 움직여. 성부 하나님 움직여. 야, 성자는 내 성령 움직여. 나도 가야지. 삼각형 고추점에 하나가 움직이면 다른 두 점이 같이 움직이듯이 항상 같이 움직여. 항상. 내가 내 안에 이 영광의 교제 안에서 늘 사는 거예요. 어려워 쉬워? 무지하게 쉬워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분이 이루신 일이 뭔가를 알기만 하면 되는데 귀신이 참소해. 그럼 뭐야? 재판도 없는데 뭐 지극한 건데 참소해봐 뭐해서. 그렇죠? 이제 다시는 그런 데서 가다 십자가 앞에 가안가? 죄 때문에 안 가요. 그 거룩한 보혈이 오늘 뿌려졌는데 왜 십자가 앞에 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죠. 이게 바로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세상의 시스템이 내 안에 들어왔지만 죄를 져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양심에 있는 이 죄 리스트를 날마다 보혈을 써요. 자, 보세요. 이 양심에 있는 죄 리스트를 잠깐만 씻어야 되는데 게을러서 안 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처럼 그 사람은 이제 어두운 부활로 드러나. 어두운 부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부활할 때 지금 내가 죽은 상태에서 그 거룩이 온전함으로 가는 게 부활이에요? 아니에요. 부활은 내 몸만 온전체로 변하는 거야. 여러분의 거룩의 분량은 그대로 부활에 나타나. 어두운 부활로 나타나면 어두운 부활로. 그 어두운 부활로 나타난 사람은 어떻게 돼? 어디 가는 거야?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그리스도의 심판 가는 거야. 이 사람들은 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올라가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자격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 사람은 신부의 자격이 아니라 들러리의 자격이에요. 그 사람은 다시 천년과의 강림의 아내 주님과 함께 강림 못해요. 그 사람은 오직 왕 같은 자 순결한 자들만 주님과 함께 강림하는 거야. 그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의 모처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천년 동안 거룩함을 다시 준비하고 있어야 돼. 못 와요. 오직 이 땅에
주님께 가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신부자 같은 사람들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은 열심히 회개해야 돼. 열심히 그 보혈을 믿고 계속해서 양심의 어떤 죄 리스트도 남겨놓없이 가장 거룩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쫙 부활해야 돼요. 그냥 보세요. 왜 그렇게 못해? 못 믿고 게을러서 그래. 못 믿고 게을러서. 보혈을 믿고 그냥 계속 날마다 회개하면 되는 줄 같고 안 하니까 나중에 어두운 부활이 돼. 어두운 부활. 그러니까 이 부활체라는 건 몸이 온전체가 되는 것이 내 거룩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의 불량한 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뭐야? 별의 달, 별의 영광, 사이의 달과 달의 영광 다 다르다 그래서 그게 마찬가지야. 부활의 어떤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냐.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는데 그분을 얼굴을 대면해서 못 만난다?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죠? 22절. 부르신 자들은 많으나 택하지 예정한 사람은 적다. 그 말이 뭐예요? 부르셨으면 그걸 믿고 이 세상을 분리시키고 거룩함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걸 실패한 거예요. 마지막 남은 자들 요한복음 17장 14절도 뭐예요? 남은 자가 뭐예요? 부르시고 택하심에 신실한 자들.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으면 이제 예정을 믿고 계속 거룩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야. 계속 보혈로 여러분의 그런 모든 양심과 인격을 계속 씻어내고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그 모든 걸 해결하셔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온전해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하면 어려워. 그러나 그분이 이루신 모든 공로를 의지하면 이건 모든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의 공로를 갖고 이 모든 걸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처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어찌 영광의 박수를 안 드릴 수 있을까 이럴 때. 이때 지금 해야 돼. 박수는 지금 해야 되는 거야. 박수는 지금 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새벽에 아침에 다 일어나면 다른 거 아니에요. 벌써 이런 보혈의 운행됨과 성령의 운행됨과 말씀의 운행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의를 확정지면 나는 즉각적으로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셔. 내가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해요. 성령이 이끌으시는 대로. 그래서 그 보좌 앞에 계신 우리 주님이 나를 청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할 때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계속 일어나실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계속 보좌 앞에서 여러분이 성령이 이끌어오면 여러분을 계속 하나님 앞에 청구해. 하나님 맞아요. 얘가 내가 얘를 위해서 피 흘렸어요. 그리고 계속 청구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 구하는 구하라. 그럼 다 이루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믿고 가서 받으라. 100%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약속만이 이 성경 안에 존재해. 야, 요건 안 되고 저건 되고 그런 얘기 없어. 100% 무엇이 구해. 내가 다 할게. 다 믿고 구해. 다 해줄게. 다 해줄게. 내 이름 구해. 내가 다 해줄게. 그분은 무한 책임을 갖고 여러분에게 무한 책임. 야,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를 완벽히 책임을. 이게 막 믿어지는데 환장하는 거야, 그렇죠? 물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는데 환장하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 환장하는 거야. 야, 이게 다 나를 위해서 이루어. 야, 이게 믿어. 막 환장하는 거죠. 막 발을 막 그냥, 야, 주님, 그래요. 내가 이런 사람이군요. 그냥 강력하는 거죠, 그렇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에 막 전율이 막 내 안에 막 그렇죠. 할렐루야, 그냥 할렐루야, 막 할렐루야, 야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좋다, 뭐 이러면서. 자 가요. 벌써 몇 시야? 자 가는 데까지 갑시다. 자 2절. 자. 근데 보세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자, 아빠 대언자에 대한 얘기를 1절에 했었어요. 이제 자, 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게 된 이유를 우리가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히 의로 한 어떤 기능을 또 얘기하는데 그것이 화목 제물이야. 이것은 로마서 3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화목 제물은 원어가 히라스텔리온이에요. 그리고 속죄소 알죠? 지성소에는 속죄소가 히라스텔로스 모스예요. 어근이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히라스텔리온, 바로 화목제물이 되어서 속죄소에 그 자기의 피를 뿌린 거예요. 이건 아까 말한 출애굽기 22장 25절의 예언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은 모든 일년 지은 죄를 그 속죄소의 그 거룩한 보혈을 한 번도 죄짓지 않은, 죄가 전이 되지 않은 거룩한 보혈을 뿌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에 쌓였던 모든 죄가 훅 사라지는 거야. 하물며 우리 히브리서 나오는 말이야. 거룩하신 이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너희의 모든 죄를 삭제시키지 않게, 하늘 성소에 있는 모든 인류에 있는 죄의 파일이 그분의 피로 싹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믿어줘야 돼.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의 파일이 없다는 걸 믿어줘야 돼요. 자,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분이 화목제물이다. 그 폭제소에 자기의 피를 뿌림으로써 1년 동안 쌓였던 모든 죄를 없어지듯이 너희의 모든 죄의 파일이 사라졌다. 자, 그러니까 내 죄 기록이 나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그죠? 그러니까 그냥 내 양심에 이 동안 살면서 잡은 죄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 내 안에 뿌려진 보혈을 믿고 계속 회개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 작업을,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작업을 게을리하면 안 돼. 매일같이.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루 회개 안 하고 그 죄를 방치했다. 그럼 이 양심에 기록된 죄의 리스트가 고착화돼요. 고착화. 잠깐만 더 깊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이 반복적인 죄를 계속 짓는 이유는 뭐냐면 그 죄 리스트를 누가 아냐면 귀신이 알아요. 그래서 그 죄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죄의 제목대로 원수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리스트가 없어야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않는 말이 성립되는 거지. 여러분이 죄 리스트를 남기면 계속 원수는 그 죄 리스트를 갖고 반복적으로 여러분의 그 죄를 짓기 위해서 유혹한단 말이죠. 이 죄 리스트를 날마다 지워나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잠깐만 보혈을, 내 안에 있는 보혈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죄들을, 그러니까 매일같이 자기를 복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만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가 얼마큼 부정하다는 걸 몰라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탕자비에서도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간다고 말할 때 그 원어를 보면 뭐라? He came to himself.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러는데 자기로 돌아온대. 원어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자기를 잃어버린 자예요. 자기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연결된 존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이게 오늘 요한일서의 중요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디자인의 원리인데 그분을 만나지 않고 못 살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너무 약해. 나는 뭐 돈이 너무 없어. 나는 뭐 가진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이런 얘기가 아니야. 존재적으로 그분을 만나면 산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가지는 그 무엇도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일에 대한, 그죠,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없다. 나 돈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돈을 만나도 오히려 더 만나야 돼. 야, 나는 막 엄청나게 건강해. 그래 하나님 만날 필요 없어. 아니야. 그래도 만나야 돼. 세상에 어떤 것의 능력, 어떤 것을 소유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걸 대체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영성의 현상은 어떻게 되냐면, 자꾸만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내 가능성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게 바울이 말한 고린도후서에 뭐래요? 약할 때 강합니다. 계속 하나님과 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약함이라는 존재라는 걸 알게 돼. 근데 그 약함을 인정하고 약함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강함으로 대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면 골치 아파요. 근데 율법으로 살면 계속 스스로 강해져요. 스스로. 자, 계속 갑시다. 자, 화목제물까지 해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 공동체별이라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렇게 화목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이거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어떻게 우리에게 의를 주셨나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이게 여러분에게서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의의 관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잘해요. 항상 의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의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는가, 이걸 항상 여러분은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보혈이 여러분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영혼이 돼야 돼요. 그렇죠?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걸 생각할 때도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기도의 조건은 무조건 의를 유지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이 내 기도를 인도하셔요. 간단하죠, 기도는. 근데 보세요, 이 의가 분명히 확정되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기도의 하늘문이 안 열려요. 계속. 그건 무슨 문제예요? 그건 영적 전쟁의 문제예요. 원수가 하늘을 가리고 있다. 이건 싸우면 되는 문제. 이건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의에 대한 확증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기도를 못하는 유일한 이유예요. 불신앙이란 건 뭐예요? 의에 대한 걸 못 믿는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의의 상태를 유지해서 이 물과 성령과 피가 내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상태가 유지하면 영혼은 계속 새 사람의 상태를 유지하고 새 사람이 강성해지면서 옛사람은 계속 죽어지면서 하나님과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되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 쭉 열려야 돼요. 아버지, 그러면 쭉 열려야 돼요. 뭐 간단해요. 아버지 그랬는데도 오는 게 없어. 이건 문제가 생긴 거지. 주여 그랬는데도 깜깜해. 그럼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물, 성령, 피가 계속 흘러면서 그 관계를 주님께서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제예요, 교제. 교제의 문을 항상 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요한일서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자 말이에요. 2절까지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뭐요? 3절부터 6절까지. 자, 30분이니까 한번 보자. 요거까지 끝냅시다. 자, 교제의 증거를 한번 보자 이 말이야. 내가 교제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자, 물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보좌 나가서 그 감격과 경외감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죠. 그게 증거겠죠. 그러면 그 증거가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삶 가운데 보자 이 말이에요. 자,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안다. 안다, 기노스코. 똑같은 말, 교제라는 말과 똑같이 사용된다 그래서 그죠?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건 부부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말이야. 기노스코라는 건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디아코니아. 여기 이제 요한일서에서는 그래서 디아코니아 교제하다와 그다음에 이 하나님과 안다, 경험한다. 이 기노스코와 똑같은 말을 사용해요. 자,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하느냐? 계명을 지키면 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하나님, 자 보세요. 여러분 안에 영의 기능인 지정의가 있어. 자, 정확히 말하면 지식, 필링, 의지. 이 세 가지가 영의 기능이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사고를 하는데, 자 보세요. 특별히 의지, 이 의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좋아하는 힘이 제로가 되는 상태. 이게 가장 좋은 의지의 상태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자꾸만 옛사람으로 살면 이 의지가 하나님을 저항하는 힘이 생겨. 그래서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는 뭐냐면 물, 성령, 피가 내 안에 둔다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운행돼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보세요. 누가 나를 미워했어, 즉각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운행될 때 원수를 사랑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이 나오는 거야. 말씀이 내 누릅니다. 어떤 고난의 시간이 왔어. 그러면 고난 가운데 절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가 하리라. 뭐 두려워 말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이 계속 운행되는 상태란 말이죠. 이 말씀이 계속 운행 상태가 멈추면 안 돼요. 동시에 보혈이 계속 운행된단 말이죠. 성령이 계속 나를 통치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게 바로 옛사람, 새 사람의 상태가 유지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옛사람이 되면 이 계명, 말씀이 불순종이 와. 내 의지가 하나님을 저항하는 힘이 생긴단 말이야. 요거는 바로 즉각적으로 내가 옛사람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계명, 요한사도에게서 계명, 노모스란 말을 쓰는데 요거는 이제 토라에 나오는 이 모세율법의 그거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어쨌든 그거도 설명하면 시간계니까. 자, 이 요한사도에게서 계명은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어디 나와?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요한사도에게서 사랑은 계명은 사랑이에요. 자, 잘 드세요. 그러니까 보여.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뭐요? 내가 새 사람 상태가 되면 즉각적으로 뭐요?
빛이 움직이는, 내 안에 영광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영광은 성령으로 움직이는 영광, 말씀이 움직이는 영광. 그 빛이 내 안에서 도는 거예요. 보혈이 돌아, 또 진리가 돌아. 그렇죠? 이게 전부 여러분이 새 사람의 상태에서 계속 그것들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들이 운행되면서 여러분을 계속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세요. 사는 동안 눈, 코, 감각 이런 이 모든 것들이 안목의 정욕인데 이 안목의 정욕으로 계속 악을 끌어당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육체의 정욕의 힘은 계속 세죠. 이게 옛사람의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살아있는 인간은 어떤 식이든지 계속 모든 이 육체의 센스를 통해서 악을 빨아당긴단 말이에요. 계속 음란과 세상과 다 계속 미움과 이런 걸 계속 빨아당긴단 말이죠. 예? 그리고 내 안에 육체의 정욕은 계속 힘을 강하게 해. 자,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안목의 정욕에서 그죠? 분리돼야 되고 육체의 정욕을 효과적으로 그죠? 억제시켜야 돼. 그죠? 자, 어느 걸 먼저 억제시켜야 될까? 육체의 정욕을 먼저 억제시키는 여러분에게 가능하지 않아요. 먼저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죽어야 돼. 이게 새 사람의 상태를 유지하면 안목의 정욕이 계속 죽어지는 간격을, 기쁨을 여러분이 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목의 정욕이 죽어질 때 이 육체의 정욕은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이 내면의 악과만 싸우면, 이걸 직면하면 이제 싸움에 승부가 나요. 근데 안목이 좀 계속 빨아다니고 육체의 좀 강해지고 그러면 이 사람은 새 사람이 계속 옛 사람이 계속 번성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체의 이 안목의 정욕을 죽여야 돼. 자, 안목의 정욕을 죽이는 가장 중요한 거 핸드폰이야. 핸드폰을 분리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 이 안목의 정욕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육체의 정욕의 힘은 죽지 않아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좀 더 뒤에 가서 내가 해결할게요. 자, 어쨌든 자 보세요. 이 계명을 순종하면 하나님과 교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합니까? 새 사람이 번성하는 거예요. 계속 새 사람의 상태는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자예요. 왜 그러냐? 히브리서 아니고 고린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나의 모든 걸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고 통달하시고 나를 계속 만나게 해주는 분이 성령이며, 이게 성령은 교제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계속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요. 자, 어떤 사람이 날 미워했어. 그러면 내 모든 판단을 보류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원수를 사랑해라. 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내 영혼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누굴 통해서 공급하냐면 성령이 내 영혼을 이끌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리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공급돼.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해도 이 세 사람의 존재는 계속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자, 어떤 막 낙심되는 게 있어. 그러면 판단을 보류하고 즉각적으로 나를 선택하지 않고 의뢰를 선택한단 말이야. 그러면 성령이 나를 이끌고 또 그 낙심의 상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공부하셔요. 또 그걸 가서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하는 거야. 계속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모든 삶 가운데 새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만나서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간격을 난 모를까요? 그거는 간헐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요. 새 사람이 계속 유다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면요, 이제 알아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간격, 기쁨, 경외감이 이제 와요. 그러니까 한순간 새 사람, 한순간 옛 사람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간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하나님 질서상 이 세 사람이라는 존재를 계속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그 세 사람에게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빌보서 4장 11절에는 뭐야? 내가 모든 것에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의 신앙의 그렇죠? 절정의 고백이에요. 그게 왜 그래?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힘을 공급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 그렇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거꾸림을 당하고 박살이 나고 그렇죠? 어떤 거래? 풍부함에 철저하고 그냥 고난에 철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능력자서 내가 모든 걸 자족하게 배우는 거야. 이게 뭐야? 새 사람의 상태가 계속 하나님을 만나서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계속 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의 상태가 유지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새 사람의 상태 유지 못하니까 한순간은 옛 사람, 한순간은 새 사람, 그냥 또 그냥 한나절은 계속 옛 사람. 그러니까
매일 가끔씩 새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간격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그러다 보면 보세요. 옛사람을 살면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첫 번째로 뭐예요? 히브리서 아니고 로마서 8장 12절에 뭐라 했어요? 12절에 그죠? 우리는 육체의 빚을 그분이 다 갚으셨어요. 이 새 사람이라는 존재는 육체의 빚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죠? 내 삶의 의무를 내가 갖지 않아요. 자, 아버지야 나는 돈 벌어야 돼. 왜 벌어요? 자식 먹여 살리고 다 먹여 살리니까 돈 벌어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영광 때문에 돈 버는 거예요. 나는 육체의 빚을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상태가 계속 가벼운 거예요. 새 사람에 살면 계속 가벼워. 자, 그러니까 영혼의 상태가 깃털처럼 가벼우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데 신속해요. 신속해. 근데 날마다 옛사람에서 짐이 너무나 무거워 갖고 어쩌다 가끔 은혜 받고 새 사람이 존재가 돼서 은혜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육체의 빚을 갚은 존재예요. 그렇죠? 나는 이제 내 삶의 의무나 책임 때문에 살지 않아요. 자, 내가 왜 설교할까요? 목사니까? 아니요. 목사니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영광 때문에 설교해요. 목사 때문에 설교하면 나는 의무가 되는 거예요. 책임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짐을 지는 거야. 내가 안 줘요. 나는 영혼의 상태가 늘 가벼워야 돼. 새 사람으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 사람으로 살면 잠깐 무거워져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은혜 보좌 앞으로 가는 간격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승부는 그러니까 계속 새 사람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이건 뭐야? 이건 또 뭐야? 내 노력이야? 아니, 방향성이에요. 프로스 하나님을 향하면 늘상. 그래서 보세요. 자동차 키를 놓고 딱 돌리면 부릉 하고 엔진이 올 때 200만 개의 부품이 쫙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200만 개의 부품을 일일이 다 움직이려고 그래? 아니요. 그냥 키 놓고 시동만 걸면 돼.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Fix your eyes on Jesus. 하나님께 내 방향을 고정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Fix your soul on Jesus. 내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해. 그러면 그것은 어떤 기분 전환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할 때 내 인격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의 요소가 다 움직이는 거죠. 쫙 말씀이 움직이고 보혈이 움직이고 성령이 움직이고 그분의 모든 약속이 움직이고 그죠? 후사의 영광이 움직이고 다 움직여요. 언제? 바라보기만 하면 내 생각 그분이 고정되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근데 보세요. 벌써 여기서 실패하기 때문에 계속 옛사람의 존재가 나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계속 오랜 시간을 유지하면요, 드디어 옛사람과 새 사람의 경계가 무엇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옛사람이 움직이려는 어떤 움직임 보면 그대로 그냥 밟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새 사람이 쫙 일어나.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에게 절망의 순간이 왔어. 그 절망의 순간이 문제 아니에요. 그 절망의 순간을 절망으로 선택하는 옛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새 사람은 절대로 절망을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새 사람은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새 사람은 어떤 결핍이 있으면 그걸 결핍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게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새 사람은 절대로 어둠에 노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강력한 빛에 노출된 존재이기 때문에 어둠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잠깐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의 인격 안에서 잠깐만 패배를 인정하고 절망을 인정하고 어둠을 인정하기 때문에 옛사람이 번성하는 거예요. 어떤 시간에도 아니야, 넌 아니야. 어둠은 나와 관계없어. 패배는 나와 관계없어.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만이 나에게 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순종의 상태는 바로 새 사람이다. 자, 이게 중요한 말이라고. 4절. 그가 안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요한 사도가 계속 보세요. 새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고 4절 또 뭐예요? 이게 옛 사람의 상태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내가 옛 사람의 상태에 있으면서 나는 신앙생활해, 난 교회 다녀. 아니요. 요한 사도가 영적인 판단, 영적인 기준은 뭐냐면 네가 지금 새 사람으로 사는 자냐, 옛 사람 자냐, 이것만이 유일한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새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져. 그러나 다음 순간 또 옛 사람이 되면 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실패돼. 교제가 실패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울 정도로 자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만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유한 자는 새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 순간에 옛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실패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그 부분에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울 정도로 그런 말씀을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켜? 너 새 사람이야. 그럼 교제, 하나님과 교제권이 열려. 자,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사고의 인식이죠.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내가 옛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는 사고의 인식뿐이지 여러분의 영의 인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요 영이란 놈은 망각의 기능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존재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무슨 말하는 거니? 보세요. 오직 아버지가 생명이고 아버지만이 나의 유일한 분이고 모든 것이라고 인정될 때 그분이 내게 생명의 역할을 하는 거지만 돈이 생명이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시고 말해봐야 그거는 뭐야? 돈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생명으로 여기냐에 따라서 그렇죠? 누가 생명이 되는 결정을 해. 이게 영의 기능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을 갖고 아무리 말을 해봐야 너 정말로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기는 거야? 그렇다면 그건 네가 아는 고백은 맞는 거야. 그러나 네가 돈을 생명으로 여겨? 그건 날아가는 거다. 옛사람의 상태이기 때문에 오직 새 사람만이 아버지를 생명으로 여기고 그 아버지의 고백이 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상태에서 그게 안 오라고 삶의 방식은 계명을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옛사람의 상태는 하나님 말씀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가 지금 옛사람과 새사람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5절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이 참으로 그것을 온전케 되었나니. 자, 그러니까 새사람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니 그 사람이 이제 지나가다 보면 온전케 되는 자가 아니라 새사람이라는 존재가 온전한 자예요. 온전한 자. 하나님의 모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능들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이 온전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냥 보세요. 왜 우리는 근데 이 새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는데 왜 우리는 그 온전함이 들어야 되냐? 그것은 여러분의 묶임 그리고 굳어짐, 옛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내게 쌓이기 때문에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온전함이 내 인격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뭐예요? 옛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계속 뺏어와야 되는 것이고 해체시켜야 되고 여러분 묶임과 굳어짐을 자꾸만 그죠 보혈로 쓰고 해결될 때 그런 것들이 풀어지면서 이 세 사람이 가지는 온전함이 여러분 인격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모든 사회권의 능력, 권세 이런 것들이 세 사람 안에서 이제 내 인격 상에서 모든 육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묶임 해결될 때 그런 게 온전히 들어가는 거야. 자, 히브리서 아니고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 거듭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믿어진 사람은 신앙생활의 원리가 뭐예요? 이것들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죠? 하나님의 것들을 알기 위해서 세상 안에서 어디 찾아다니면서 이것 주세요 저거 그렇게 하지 않아. 내 안에 다 있는 거 벌써. 그렇죠? 이것이 드러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왜 못 드러나? 바로 육체란 놈이 이것들을 제한하는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죽어진다는 게 이거예요. 이것들이 죽어지면서 이런 건 내 육과 묶임들, 내 굳어짐, 심지어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이 풀어지면서 내 안에서 그것들이 쭉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에서 끊임없이 성장한다는 게 그런 말이야. 내가 목사가 뭘 주어 성장하는 게 아니야. 자기들 안에 있는 것들이 모든 회개와 그리고 사역과 회개와 축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풀할 때 그 안에서 끊임없이 성도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끊임없이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 8단계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열방교회 다닌 지 50년 됐어. 50년 성장하는 거야. 100년 됐어. 100년 동안 성장하는 거야.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알파 오메가야. 시작이 있으면 계속 성장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는 거야. 멈추지 않고. 이건 이제 2장 15절 14절에서 내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존재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룬 자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6절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 자. 자,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인격 상태가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일 수는 그렇죠?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것들을 제한시키는 모든 묶임이나 옛사람이 가진 힘이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해치됐어. 그러나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 모든 짐을 풀어놓고 가벼운 영을 상태야. 그분이 행하는 대로 내가 같이 행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새 사람이 완전히 번성한 존재란 말이죠.
자, 무엇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0처럼 내 안에서 성령의 소유가 육체의 소유가 날마다 전쟁하는데, 이 전쟁이 가장 중요한 전쟁이고, 이 전쟁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때 외부로부터 오는 전쟁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요? 우리 요한일서 3장 그죠? 9절에 뭐라 해서 8절 죄를 짓는 마귀에 속한 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졌다는 거는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 그 순간에 마귀에서. 야, 무서운 얘기예요. 그 뭐야? 무슨 얘기예요? 그 옛사람인 자는 마귀에 속해. 자, 내가 누가 날 미워했어. 그럼 여러분은 그 순간에 성령이 있고 새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해야 돼. 은혜를 선택하면 귀신과는 관계없는 자가 되는 거. 그러나 자기를 선택하면 즉각적으로 자기는, 자라는 건, 옛사람은 귀신과 저촉하는 거예요. 귀신과 즉각적으로 관계가 가는 거예요. 이거 요한사도가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즉각적으로 마귀의 컨트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옛사람이 되면 마귀의 유혹의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 상황이 극악한 상태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안에 새 사람의 분량이 크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힘은 있겠지만, 그러나 엄밀히 옛사람은 즉각적으로 belong to the 마귀예요. 마귀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당하는 거예요. 더 미워하게 만들고, 더 악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건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보혈을 덮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흐름으로 가게 하라. 그 뭐냐면 새 사람이 있어야 더 이상 그 상황이 악한 상황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다시 보세요. 여기. 자, 그래서 죄를 짓는 마귀의 속간에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함이라 해서. 자, 마귀의 일. 여기서 마귀를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마귀를 멸한다 말을 하나 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한다 그랬어. 그 이제 본문을 쭉 보면 알지만 그 마귀는 죄를 얘기하는 죄. 그러니까 주님이 죄를 멸하게 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멸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다 얘기했어요. 뭐예요? 내 안에 이 똥을 치우면, 그렇죠? 똥파리가 아무리 날라오래도 날라오지 않아요, 그렇죠? 똥을 치우면 이제 누가 오는 거예요? 나비야, 그렇죠? 나비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영성의 핵심 요소는 뭐예요? 외부의 쌈이 아니라 내 내면의 똥을 치우는 거예요. 똥을 치우. 내 안에 옛사람이 가진 모든 분량들을 치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얘기 하자 말이야.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 전쟁이, 내면의 전쟁이 치열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까지 영성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이 내면의 전쟁이 치열해서 5대5의 극악한 상황을 통과하고, 바울이 말하는 호라는 공과 안전을, 이 선을 넘어서서 이제 옛사람의 승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드디어 옛사람을 효과적으로 억제시키고 그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승률이 막 7대3, 8대2, 9대1 여기 가면 이제 드디어 옛사람은 결코 내게 힘을 가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외부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느끼지 않아요. 이 옛사람이 죽어지는 분량만큼 내 영적 안목의 스케일이 잠깐 커져요. 드디어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센스가 생긴단 말이죠. 내 안에 옛사람이 죽어지는 만큼 새 사람이 가지는 영적 센스들이 살아나. 막 예언의 센스, 능력의 센스, 믿음의 은사의 센스, 이런 센스, 성령이 움직이는 모든 민감함, 이런 것들이 새 사람이 보는 다. 왜? 새 사람은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기능들.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 기능을 5%만 사도 천재수인데,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5%. 보통 사람 2% 사용한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몇 프로나 일하시는 것 같아요? 빌립 지사 몇 퍼센트 말할 수 없지만 그 정도가 되면 몸 자체가 디스멘탈라이즈 되죠. 예수님 무리를 걸을 만큼 완전히 자기 인격 자체를 성령에다 지배해버려. 엘리야, 그렇죠? 축지법을 사용해. 이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우리의 선배들이 나타나는 게 자기의 인격 자체를 성령으로 완전 지배된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시즌이 바로 그런 시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죠? 능력과 권세가 제한 없이 일하는 사람이죠. 이제 성령의 모든 능력을 제한 없이 풀어놓을 수 있는 시대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이 어느 날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을 계속 그 새 사람의 분량을 죽이고 내 안에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새 사람이 번성하면 내 안에 이 성령을 제한하는 모든 센스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해. 막 감지력이 막 얼마나 넓어지는지 몰라요. 자, 이런 시즌이 여러분들 놀랍잖아요. 기대하시라. 지금도 늦지 않았어. 지금도 여러분에게 원수는 누구냐면 바로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영적 게으름에 살게 하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원수야. 게을르지 않으면 돼. 내 안에 내면의 전쟁을 계속 성실하게 수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날마다 자기를 복귀하고 이 영적 게으름만 여러분에게 없으면 여러분은 어느 날인가 빌립처럼 완전히 여러분 전인격의 성령이 지배되는 상황. 디스멘탈이 될 수 있는 영상. 그죠? 생각만 해도 막 엄청난 거야. 여러분, 내가 여러분 내 삶을 여러분에게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원하는 사람 나랑 한 일주일 같이 삽시다. 지금 그죠? 나 같은 정도만 돼도 정말 하나님에서 제한이 없어요. 이제 근데 보세요. 이 시즌은 이제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 등장하는 시즌이에요. 적그리스도 따위가 감히 그죠? 감히 까불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사관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영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자, 기도하자 말이에요. 자, 교제문을 열어주시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생명사의 종들 하나님, 이제 정말 이 엄청난 시즌을 지금 우리가 맞아오는데 지금이라도 하나님 이런 영적 게으름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고 날마다 옛사람의 모든 기능들을 죽여가며 새 사람이 내 안에 번성하여 새 사람이 성령으로 완전히 지배되고 그래서 모든 영적 센스가 살아나고 그렇죠? 성령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여 완전히 하나님이여 지배되는 성령의 역사를 지배되는 그런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 시즌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선포된 모든 말씀의 영광과 능력이 기름 부심하며 이것들이 활성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주해라 얘들아.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불을 쫙 꺼줄 테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깊이 들어가 보세요. 오늘 교제의 문을 확실히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실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실체.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깊은 영성을 하면서 정말 이제 새로운 영광의 시즌으로 쭉 들어가 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은 오늘 기도할 때도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들이 현장에 빠져나갈 것이 쫙 빠져나가고 그렇죠? 이제 새 사람이 내 안에서 번성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이 쉬워지고 여러분이 체질적으로 체질 자체가 영적 체질이 돼야 돼. 영적 체질이. 여러분 몸이 건강하려면 알칼리성이 돼야지. 알칼리성.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체질이에요. 성령의 체질. 성령으로 사는 게 체질적으로 쉬워져야 돼. 하나님과 그죠? 사는 게 너무너무 기뻐야 돼. 그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먹고 그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교제하고 이것이 내 기쁨이 돼야 돼. 다른 거를 세상 것 생각할 필요가 없어. 목회자들이 맨날 당구 치고 보링 치고 막 그죠? 골프 치고 그건 미친놈들이야. 종들이 어떻게 그런 거 할 시간이 있어? 축구하고 그런 거 할 시간은 어디 있어? 그런 거 자체가 기쁘지 않죠. 막 그냥 하나님과 막 그렇게 깊은 교제 들어가고 막 하나님으로 사는 그 막 감격 기쁨. 하나님 임재 안에서 모든 것들이 막 그분이 말씀하심을 듣고 막 사는 감격.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살아나야 돼. 그렇죠? 아멘이죠. 이게 전부 새 사람이 번성한 거예요. 새 사람이.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무슨 형식이 되지 어떤 방법이 되지 우리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여기는 종들 안에 새 사람이 현장에 번성하고 영적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